이제 오늘도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6일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에 이루어진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뭐냐 하면 땅의 짐승을 창조하셨죠. 그죠? 땅의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을 만드시고, 땅의 짐승, 땅 위에, 묻 위에 사는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은 창조하는 것이 달랐다고 그랬죠. 그죠? 짐승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만드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짐승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밝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죠?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땅에 짐승을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때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요. 이게 이제 사람하고 짐승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공통의 조상이 있다, 뭐 있던 진화론의 헛된 소리 같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과 짐승은 분명히 달라요. 그냥 사람은 털 없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책 제목을 털 없는 원숭이라고 그랬어요. 털 없는 원숭이. 여러분, 사람은 원숭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털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하고 원숭이를 같은 종류로 생각해요. 그냥 단지 침팬지와 사람이 그냥 털이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과 달라요. 침팬지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짐승에게는 없는 거죠. 축복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매우 독특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순서예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에서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던 거죠? 사람을 만드셨죠? 제일 나중에 만든 것이 사람. 그런 면에서 사람이 아주 독특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추가적으로 주신 말씀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예요? 29절이죠. 내가 온 지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에게. 너희는 누굴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세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에요. 최초의 말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최초의 사건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을 사람에게 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말씀 뭐예요? 먹을거리였죠. 그죠?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거리를 삼고 이걸 통해서 너희가 생존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얼마나 커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한두 가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뭐예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나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모든 온 지면의 모든 채소, 온 지면의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얼마나 많아요. 먹을거리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먹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주시고 야, 요것만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이제 1장에서 보면 2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여러분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뭘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무엇은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은 여기 없죠. 그죠? 여기 없어요. 그건 2장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1장의 먹을거리와 2장의 먹을거리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은 한 가지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나 모든 채소, 모든 나무는 또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넉넉하게, 아주 풍족하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풍족하고 넉넉하게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 번에 걸쳐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31절은 아주 독특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봤다. 그 모든 것을 봤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 이루어진 걸 보니 좋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 여섯째 날은 완전하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완전하게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심히 좋았다는 거죠. 심히 좋았다. 완전 무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정말 최고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더 이상 창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섯째 날 이루어진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면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정말 흡족해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섯째 날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조금 주신 것이 아니고 아주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터전,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집,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데는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지어지면 학교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도로도 잘 안 닦여 있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지어놨으니까 이사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사를 들어가면 학교 지어질 때까지, 도로가 만들어질 때까지, 가게가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한지 몰라요. 응?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이게 그죠? 처음부터 주택 계획, 도시계획을 잘 세워놓고 잘 차근차근 해놓고 들어가서 지내야 이게 이사가도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들어가면 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주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거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가서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아주 풍족하고 여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풍족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풍족하게 살게 될 우리가 여러분 풍족하게 살게 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풍족하지만 그 풍족한 먹을거리, 풍족한 물질을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지구상의 10%의 사람들이, 그 10%의 사람들이 9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유럽이고 그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비교한다면 잘 사는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죠. 10%, 잘 사는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90%의 나라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제가 요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핸드폰, 와이파이 아무 데서나 되고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다 업무 처리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편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 90%의 10%의 사람들이 90%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 90%의 사람들은 그 10%를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자도 남지 않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 그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이 거둡니다. 적게 거두는 사람 있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눴다는 거죠. 그죠? 많이 거둔 사람들이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나눠줬던 것입니다. 왜냐? 만나는 모아놓으면 내가 많이 거뒀어. 그래서 쟁겨놨어. 쟁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지나면 어때요? 썩어서 먹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왜냐면 많이 거둔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많이 걷어서 내가 챙겨놓고 내가 다 가집니다. 다 가집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욕심인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욕심이에요. 불평등의 죄죠. 불평등의 죄입니다.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환경오염도 지구의 환경오염도 이게 못 사는 나라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에 의해서 지구 환경오염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못 사는 나라에게 영향을 가는 거예요. 왜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쓰레기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못 사는 나라에게도 영향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등한지 몰라요. 불평등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이제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리면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온도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력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이걸 하려면 누가 해야 되죠?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이것을 절약을 해야 돼요.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이런 거 많이 쓰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이제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야 그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 풍족한 축복이, 은혜가 아마 마지막에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이 지구는 계속해서 신음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고 죄가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이 좋으셨는지, 얼마나 복이 흡족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모습은 어때요? 타락한 다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나요? 아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때요? 한탄하사.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사람을 지으셨던가? 이렇게 후회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심히 좋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근심하는 세상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세상이, 정말 심히 보기 좋은 세상이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완벽한 낙원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인가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인간의 세상이 가득 넘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는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목격하시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목격하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쓸어버립니다. 그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8명,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다 쓸어버리세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천국이 됐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천국이 되었나요? 천국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천국이 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8식구만 남고 세상을 다 쓸어버렸지만 여전히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보기 좋은 세상은 오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세상 여전히 죄가 넘칠 것이다. 이 세상 여전히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진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인내를 발휘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멸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물론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다 쓸어버려도 또 남은 8명의 인간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노아도 연약한 죄인이고 노아의 3명의 아들들도 역시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노아가 농사지어서 포도주로 잔뜩 먹고 취하고 그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결국 해결책은 홍수가 아니고 해결책은 홍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전히 노아와 같은 노아 때의 그 죄가 간영하던 그런 시대와 같아요. 그죠? 참 뭡니까? 이제 등산 가던 산길 가는 사람이 이제 성폭행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도 한밤이 아니고 대낮에 이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참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각 사람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만 그와 같은 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하늘의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때여서야 완전히 죄가 제거되고 사탄의 역사가 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죠? 지금도 그날을 바라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날,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찬 그 세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주님 찬양하시고 경배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